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이란 나라가 겪었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영화이지요.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일대를 그린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영화를 제가 그 당시에 볼 때에는 그렇게 썩 재밌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늘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꽤 오래전에 본 영화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던 윌리엄 월레스가 13세기 후반에 잉글랜드와 맞서서 이제 싸우다가 잡히지요.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을 당하면서 이 윌리엄 월레스가 물론 실제 역사에 그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해요. freedom 이렇게 외치고 죽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독립, 해방 뭐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freedom 이렇게 외치고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저희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월레스는 잉글랜드군에 잡혀서 죽었지만 그 전쟁은 스코틀랜드의 승리로 끝났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뭐 좀 다르게 영상이 흘러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은 연합국가이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럽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연합체가 묶여져서 유나이티드가 돼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잉글랜드는 종족이 앵글로 섹슨족이고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지금 뭐 불행하게도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그런데 영국은 한민족이 아니고 남쪽에 주로 살았던 잉글랜드는 앵글로 섹슨족이고 지금도 영국의 북쪽에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 경로가 다르고 이제 들어온 이제 시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죠. 민족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윌리엄 월레스라는 영웅이 나타나기도 했던 거지요. 어쨌든 1707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이제 합병을 해서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뭐 여러분들은 큰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전 그래도 비교적 뭐 영국에 대한 관심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뭐 브렉시트 문제도 걸려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뭐 아주 심각하게 영국에 대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좋을 것 같아요. 물가가 확 싸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독립을 바라고 있는데 뭐 남의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월레스가 그렇게 바랐던 것이 뭐였냐면 자유였습니다. 자유, 해방, 자유로움 뭐 이런 거였죠. 저는 이 오늘 본문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이렇게 보고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그 프리덤이라는 그 외침이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다윗이 여러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이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롭게 또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았던 것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유가 비록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 명도 가만 예외 없이 아마 그러리라고 짐작합니다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고 싶어하죠.
윌리엄 월레스는 잉글랜드 국왕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칼과 총이나 이런 걸 들고, 물론 우리나라는 이북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이 아직도 팽팽하게 있어서 우리 국가가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세계에 참 남아있지 않은 이 분단국가, 참 우리 불행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마치 아무런 전쟁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는 없는 그런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이런 것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또 기도할 때에 여러 바램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유로움 때문이에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어떤 고민과 아픔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 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자유로우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상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죄로부터의 자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죠. 사소한 일상일 수도 있고 어떠한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도 대한민국은 명절이 있으면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든 어떤 가족 구성원이든지 이러면 이게 제사 문제하고 아주 심각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전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사뿐만이 아니라 장례식 때도 그렇고요. 참 어려운 문제의 발생, 처해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실 겁니다. 이 고민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좀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러든 친지들끼리 모이면 어른들이야 그냥 단순히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묻는 말일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너 취직했냐? 이런 말, 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말은 그냥 어른들이 또 자녀들에게, 친지들 또 누군가 조카들에게 궁금해서 관심을 가져서 하는 말이런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자꾸 듣는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썩 달갑게 들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어깨 하나 이렇게 툭툭 두들겨 주세요. 그냥 또 결혼은 왜 안 하냐? 취직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어깨 하나 이렇게 툭툭 힘내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아마 최고의 격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저에게 큰 고민과 탈출하고 싶은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원인은 목사에게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표정들이신데 그거야 당신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제가 또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좀 이렇게 궁금하다는 표정을 좀 져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목사인데 말이에요.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설교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이하고 저희 아이 친구가 산부 예배 때 여기 앞에 있어서 이제 찬양을 이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고, 그리고 제 아이 친구도 같이 뭐 솔로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가끔 묻거든요. 그랬더니 막 너무 떨린다는 거야. 야, 뭐 그거 떨리냐? 그거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떨고 그러느냐고.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떨려요. 그랬더니 예진이가 진짜 떨리는 애 저한테. 아빠 설교할 때 진짜 떨려? 그러는 거예요. 떨려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심장이 굉장히 쿵쾅거려요. 굉장히 떨려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 설교해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저의 삶의 일상이죠. 이거 안 하려면 사실 뭐 목사 그만해야지 뭐. 그게 뭐 이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목사로 살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해방되고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설교 준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설교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아마 뭐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모두가 벗어나고 싶고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자유는 가능할 건가?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 속에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벗어나서 그런 아무런 걱정도 없이 행복과 즐겁게만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 다윗에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자유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리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그래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18장에서 한 부분, 3절에서 6절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끝절인 17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다윗의 정복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마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월레스가 잉글랜드랑 싸우고 전쟁을 했던 그런 것처럼 다윗의 정복지, 전쟁을 해서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일들이 오늘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다윗이 이제 물리쳤고요. 동쪽으로는 모압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는 소바 지역의 유브라데 강가에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아람 지역을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물리쳐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거의 모든 땅을 다윗이 차지했다는 기록이 역대상 18장의 내용입니다. 단 암몬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죠. 암몬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에돔, 블레셋, 모압 이런 모든 땅을 아람 땅까지 다 정복해서 영토가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왕권 국가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늘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기로부터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이방 민족의 침입이 늘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침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바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고난,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모압과 에돔, 특별히 블레셋 민족의 침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 18장에 두 번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6절과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두 번 반복되어 등장하는 똑같은 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과 13절 두 번 등장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두 가지의 은혜의 조건이 있습니다. 6절과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는 어디로 가든지이지요. 어디로 가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겠죠. 어디로 가든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정복한 이방 민족이 동서남북 어디든지 실제했다는 기록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이방 민족에 애워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과 그들로 인하여부터 생기는 고통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실존했다는 거죠. 정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영어로 everywhere, 모든 곳에 그들의 삶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었던 어떤 외부의 침입들, 이방 민족의 어떤 그 위협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고난의 크기, 그리고 고난의 총량을 표현하는 말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입니다. 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어디로 가든지의 의미가 모든 곳에 everywhere에 이방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늘 고난이었다는 거죠. 헤어날 것 같지 못하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이 모든 곳에 이방 민족의 침입과 그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삶인 거죠.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 뜻밖의 휘몰아치는 실패와 그리고 상처, 아픔과 눈물, 우리의 삶의 처절함, 이러한 말이 바로 이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방 민족이 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 다 존재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중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읽어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비참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비참함이 우리의 삶 속에 힘겹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할런지 모르겠지만 뜻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 터지게 되면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꼭 모든 건 어려움이 다 숨겨져 있다가 하나 고개를 삐뚤고 나오면 다 그냥 막 비집고 나오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 터지면 다른 곳이 꼭 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그럼 일이 꼭 하나 터지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꼭 이어서 말이야, 중복해가지고 일이 막 터져가지고 막 정말 어렵고 힘들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큰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데 꼭 다른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흔들린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상처가 생긴다든지 물질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든지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8장에서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방 민족이 있어서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유브라데 강가라는 말입니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소바왕 하뎃엘사를 쳐서 유브라데 강가 지역인 하맛까지 점령했다고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브라데 강가의 땅을 영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 유브라데 강이 성경에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으로 북쪽 경계의 지점이 되는 곳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등장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차지할 땅의 경계를 지어주셨던 북쪽 경계가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쭉 살아오면서 유브라데 강가의 땅을 차지한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역대상 18장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오래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의 경계, 북쪽 경계로 언급하셨던 유브라데 강가가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때에 이르러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어려움, 다른 의미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분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 헤어나올 수 없는 풀어지지 않는 고난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브라데 강,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의 총량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분량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당시의 소바왕 하다데셀이 세력을 확장해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과 같이 다뤄져 있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곳에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바로 어디로 가든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는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축복의 말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는 눈물과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는 복된 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땅을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기게 했다는 말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말로 쓰이지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면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방의 적들로부터 그들이 위협하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언제든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질병이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물질 때문에 겪는 고난이든, 사랑과의 관계로 생긴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생채계이든, 사랑하는 가족에게 찾아온 불행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유브라데 강가를 이미 예비하고 계셔서 약속하셨던 그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돌보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진정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다시 어디로 가든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지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삶의 지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의아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러한 의문이 들 때 우리의 의문이 빗나가서 해답을 세상 다른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크면 클수록,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눈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얼핏 우리가 자유롭고 싶은 간절함은 현실의 삶에서는 결코 경험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찾아와 있을지도 모르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나 상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해방시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만 생각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래전 다윗을 통하여 그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자유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캄캄하고 암울한 현실과 같아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처럼 여겨질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유브라데 강가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을 신뢰하며 어둠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당당하게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은혜로 하늘의 큰 복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찾아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큰 복이 누리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